마마, 술아 드시옵소서. 마마께서 식음을 전폐하신 지 사흘째입니다. 소인이 밥도 짓고 국도 끓였습니다. 안 먹어. 안 먹는다고! 마마, 조금이나마 드십시오. 어찌하여 소인의 정성을 마다하십니까? 그걸 몰라서 울어? 마마, 난 마마가 아니야! 이제 곧 왕비 마마 되실 분입니다. 거짓말! 소인, 마마께 문안 올립니다. 오늘은 죽입니다. 잣을 넣고 끓여 고소한 맛이 납니다. 밥 대신 죽이라도 드십시오. 마마께서 곡기를 끊으시니 소인 마음 송구하여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나를 살려준다면 당장 뭐든지 먹을 테요. 마마, 고정하십시오. 난 싫어! 깊은 바닷속에 빠져 죽는 건 싫다고! 마마, 차라리 난 굶어 죽겠어. 마마, 물은 드셔야 합니다. 이젠 열흘째입니다. 마마께서 물마저 안 드시니 소인의 몸과 마음이 바싹바싹 타들어갑니다. 마마, 사람이 굶어 죽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소인은 여러 마마를 모셨지만 대개 사나흘 굶다가 포기하셨습니다. 굶으면 육신이 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집니다. 마마, 굶지 말고 오히려 많이 드십시오. 그래야 육신과 정신이 강건하여 죽음마저 두렵지 않습니다. 마마, 두고 봐. 나 죽기 전에 물 한 모금 안 먹어. 마마,
선주님, 오늘 제 8호배 시를 화물 목록입니다. 거기 앉게. 예. 광주에서 구워낸 자기 그릇 3만전, 비단 6,000필, 호피 250장, 강화특산 화문서 1,200매, 나전 7기함 350개, 그리고 개성인삼과 도경이 각각 8,000근이지요. 알았네. 이 모든 물건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가면 10배의 가격에 팔릴 것입니다. 10배 받고 판 돈으로 중국의 희귀한 물건들을 사서 싣고 또 무사히 바다를 건너오면 그것 역시 10배의 이익이 남습니다. 자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군. 격리의 즐거움이지요. 선주님의 늘어나는 재산을 장부책에 적을 때마다 저는 신이 나고 흥이 납니다. 나에겐 장부책의 숫자만 늘어날 뿐일세. 선주님, 내일은 제 9호 마지막 배에 제주마 30마리를 싣습니다. 그건 자네의 기발한 생각이었네. 제주도 말은 혈통이 순수한 몽고종입니다. 징기스칸의 군마지요. 온종일 달려도 지치지 않아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제주마 30마리가 무사히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가면 최소한 20배 값은 받게 될 것입니다. 20배 값을 받는다. 예, 그러면 30마리가 600마리 되어 돌아오지요. 난 자네에게 감탄할 때가 많네. 감사합니다, 선주님.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엇을 사고 팔아야 이익인지 나보다도 자네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네. 과찬이십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없는지 장부를 좀 살펴보시죠. 총명한 자네가 틀릴 일이 있겠는가? 가져가게. 예, 선주님. 어이! 마마, 들으셨습니까? 내일은 제주말을 싣는다고 합니다. 그런즉 내일이면 9척 모든 배의 선적이 끝납니다. 모레는 그 모든 배들이 출항할 것입니다. 마마께서는 이런 절박한 사정을 헤아리셔서 더는 굶어 죽겠다 고지 마십시오. 마마. 마마. 소인에겐 9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배로 중국과 교역하여 막대한 재산을 모았지요. 그러나 이제 소인의 나이 7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소인의 스라에는 장성한 아들 셋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소인은 물러날 생각 간절하지만 소인이 그렇게 못하는 단 하나 이유는 해마다 바다의 신 용왕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마마, 언제부터 생긴 일인지는 모릅니다. 뱃사람들은 살아있는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바닷길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태풍이 부는 바다, 파도가 산더미처럼 몰아치는 바다는 강인한 뱃사람들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들을 안심시켜 배를 타게 하는 방법은 선주가 해마다 한 번씩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지요. 마마, 소인은 그동안 수십 번 산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는 신봉사의 딸 심청이도 있습니다. 사한 재물을 바치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마, 소인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군요. 살아있는 처녀를 배 위에서 강제로 밀어들여 바닷속에 빠지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슬프게 울부짖으며 바다로 뛰어내리게 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바다에 밀어넣는 광경을 뱃사람들이 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고 바다의 신 용왕께서도 그런 재물은 싫다 하실 것입니다. 용왕 노하시면 배들이 뒤집힌다! 올해도 바다에 바칠 처녀를 구해왔습니다.
겉보리 20가마에 팔려온 가난한 집 처녀지요. 그 처녀가 바로 마마십니다. 그런데 마마께서는 바다 속에 빠져 죽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소인은 참 난감합니다. 굶어 죽기 작심한 마마를 바다 속으로 뛰어들게 해야 하니 마마, 소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경리 등장이요. 자네 왔는가? 예, 선주님. 내일 출항할 뱃사람들의 최종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만은 씻고 있는가? 예, 선주님. 씻지 말게. 출항을 연기해야겠네. 연기라니요? 마마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셨네. 선주님. 지금 모셔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지만 지금이 물살들인 소조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인당수의 물살이 요동치듯 빠르고 거칠어져 배들이 그곳을 지나가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내가 어찌 그걸 모르겠는가? 송구합니다. 며칠을 연기하시옵니까? 하루입니까? 이틀인가요? 사흘 이상은 어렵습니다. 출항을 더 늦추면 결국은 다음 소조기까지 반달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상인들과 약속한 날짜를 맞추지 못해 손해가 클 것입니다. 선주님, 알았네. 일단 사흘 연기하세. 제가 부두에 가서 뱃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엇 때문에 연기하느냐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선주인 내가 가서 직접 말하는 게 낫겠네. 괜찮으십니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마마께 먼저 가세. 마마, 소인은 급한 볼일이 있어 나갑니다. 혹시 가기 전에 분부하실 일이 있으신지요? 그럼 소인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한채에 누워 계십니다. 이 시간에? 어제 부두에 가셨다가 바닷바람 때문인지 몸살이 나셨습니다. 바닷바람이 아니라 뱃사람들 때문에 몸살이 나셨겠지. 출항을 사흘 연기한다니까 뱃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이런 일은 처음일세 처음. 재물이 고집부려 못 떠난다니 다들 난리가 났어. 불길한 징조라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 이러다가 사흘 후에도 못 떠나겠다고 수군대는 사람, 심지어 당장 재물을 바꾸자고 외치는 사람도 있더군. 더 놀라운 건 우리 아버님이셔. 사흘 후에도 재물이 고집하면 심한 풍랑에 견딜 수 있도록 배를 보완할 테니 재물 없이 떠나라 하셨네. 그것만이 아니지. 재물 없이 떠나는 뱃사람들에게 금료를 몇 값을 올려주겠다 하셨지. 뱃사람들 반응은 그래도 재물 없이는 불안해서 출항 못한다고 했지요. 도대체 재물의 고집이 어느 정도인가? 아직 한시 중인 거야? 저까지 계집에게 쫄쫄 매서야 되겠냐? 내가 당장 설득해서 배에 태워 보내버려야지. 넌 항상 순서를 무시한다. 무시란. 장인 유서 모르냐? 둘째 형은 장남자리가 탐나서 그럽니다. 그럼 형님부터 먼저 하시오. 당연하지. 아버님이 어디까지 하셨나? 어디까지라니요? 재물에게 바닷속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는 심청 이야기 하셨는가? 아직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청전을 가져오게. 나한테 있지. 이복의 낭자. 내 말 들리나? 이거 참 대답 좀 하게. 어쨌든
이 책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낭자도 알 테니 굳이 읽을 필요는 없겠지. 아니요. 정성껏 읽으셔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100번 읽어줘도 모르고 아는 건 대강 말로 해도 아는 법일세. 낭자 듣게. 신봉사라는 눈먼 아버지가 딸 심청이를 전통량에서 길렀어. 심청이 어머니는 심청이를 낳다가 죽었거든. 무심한 세월은 흘러 심청이가 처녀가 되었네. 온갖 고생하며 키워준 아버지 은혜에 보답할 때가 된 것이었어요. 심청이는 밤낮으로 삭바느질, 배짜기, 남의 집 일을 해서 일심전념 신봉사를 부양했어. 졸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지. 신봉사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집 밖으로 나갔다 그만 실족해서 개천에 빠져버렸네. 하하하. 어이구야 이거 큰일 났다. 이때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개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봉사를 건져냈어. 신봉사 안못 보는 신세를 한탄하자 스님이 부처님께 시주하기를 권했네. 고양이 300쌍이면 눈을 번쩍 뜰 수 있다고 한 거지. 효녀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뱃사람들한테 자신을 제물로 팔았어. 그러나 불쌍하다. 심청은 웃으면서 기꺼이 인당수에 뛰어내렸네. 아버지!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았어. 나물좀 줘. 바닷속에 빠진 사람이 죽지 않았다니 그게 정말이오? 정말이지. 심청은 커다란 연꽃을 타고 바닷속에서 떠올랐네. 거짓말! 그럼 이 책 중에 한 대목 골라 읽어주지. 이때의 심남자는 깊은 바닷속에 빠져 죽는 줄만 알았더니 하늘의 옥황상제께서 바다의 용왕에게 이르시기를 심남자를 수정궁에 모셔들여 고이고이 두었다가 3년을 부른 후에 세상으로 환송하라. 용왕께서 옥황상제 분부대로 심남자 맞아들여 온갖 잔치 베풀더라. 왕자진의 봉필이는 니나노 일이야. 성년자의 동거 등등등등. 교인은 절을 불고 상령은 비박하고 고정리 축을 치고 원타는 북을 칠 때 두 가지 흥겹구나. 좋아. 사람의 1년이 영국에선 하루더라. 어느덧 3년 지나 심낭자를 활성화했지. 자라를 태우고자 하나 삼신산을 싣고 있고 고래를 태우고자 하나 이태백이 타고 갔네. 이리저리 국리 끝에 집채만한 연꽃 봉우리 속에 심낭자를 앉히고서 선과 진미 가득 넣어 시장하며 먹게 하고 용궁시와 함께 태워 힘들게 하여 바다 위로 녹실 뛰어 보내도다. 좋다. 낭자 잘 들었지. 바다 속에 빠져도 효녀는 죽지 않네. 나는 심청이 아니야. 그건 무슨 소리인가? 내 성은 박씨, 이름은 갓난. 박갓난이가 바로 나야. 성과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해? 효녀지. 효녀. 아버지를 위해 재물되는 효녀는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감동하고 바다가 감동하는 법이거든. 나는 그런 년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눈 멀지도 않았고 나를 젖동냥하여 키우지도 않았어. 난 차라리 아비가 봉사였으면 좋겠어. 눈이 멀어 앞이 안 보이면 노름도 못할 테고 오입질도 못할 테고 나는 구박하며 매질도 못할 테니까 난 아비가 밉소. 매정아비도 보리 20가마에 나를 팔았어.
우리 수무가만 어떻게 할 건지 난 알아. 배고픈 식구들은 굶게 두고 주막집에 맡겨 밤낮 슬퍼 마실 거야. 그러니까 낭자가 효녀지. 심청은 아버지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들였어. 하지만 낭자는 전혀 갚을 것이 없음에도 몸 팔아들였어. 그럼 누가 더 효녀냐? 저기 내 동생들 있으니 한번 물어보게. 그래, 누가 더 효녀야? 남자가 심청보다 더 효녀지. 훨씬. 점잖게 생긴 놈들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구나. 나를 효녀라고 칭찬하면 내가 좋다고 웃으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내릴 것 같으냐? 어림없다, 어림없어. 이런 봉변 있나 이거? 저런 봉변이 있나? 무식한 거지. 성들도 살아와. 성질도 사람. 최고시 성길도 살아와. 가자 가. 예. 삼형제 대장이요. 마마, 소인이 왔습니다. 몸 아픈 건 좀 어떻소? 송구합니다, 마마. 하나만 물어봅시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다른 처녀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를 제물로 선택한 이유가 뭐요? 마마, 나는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알고 싶소. 어서 말을 하오. 마마. 생자 필멸입니다. 생자 필멸? 살아있는 것은 모두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재물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마마를 제물로 바치는 소인 역시 죽습니다. 지금 마마께서 죽음을 느끼시듯 소인 또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선주도 죽으니 나도 죽어라. 그 말이오? 마마, 소인의 대답을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억울해도 죽어야겠군. 이제 밥이나 실컷 먹겠소. 마마, 밥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천천히 죽부터 드셔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으셔서 바로 밥을 드시면 탈이 나십니다. 걱정 마오. 나는 먹는 날보다 굶은 날이 더 많았소. 흉년에 양식 떨어지면 한 달도 굶고 두 달도 굶었어. 밥 먹어야지 기운 차리지. 죽 먹고는 기운 못 차려. 어서 당장 쌀밥에 고깃국을 주오. 마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 차릴 시간 없네. 서둘러 흰 쌀밥과 쇠고기국을 가져오게나. 걸신들이 낙이 꼴 갔어? 아닙니다. 마마의 술아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내가 밥 먹는다고 마음 달라진 건 없소. 난 절대 바닷속에 뛰어내리지 않을 것이오. 예, 알겠습니다. 아, 입 크게 벌리오. 나 때문에 굶었는데 한 숟가락 먹구려. 아, 감사합니다, 마마. 밥 다 먹고 목욕할 때요. 하녀들을 시켜 호젓한 뒷뜰에 차양 주고 더운 물도 내려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입을 새 옷도 줘. 예, 마마.
가겠습니다. 어느 쪽인지 가르쳐주면 내 말도 그냥 가겠소. 거기 누구 없느냐? 마마를 뒤뜰로 모셔라. 정말 대단한 마마십니다. 사흘 안에 마마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음식을 중단하셔서 다행일세. 추락 연기에 뱃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모두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 재물은 당연히 죽어야 하는 것. 재물은 당연히 죽어야 하는 것. 망설이거나 버티면 안 돼. 조금도 망설이거나 버티면 안 되는 것이었네. 내 책임일세.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네.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다니? 형님은 무능합니다.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주시면 안 됩니다. 네가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느냐? 오늘 아침 저희 삼형제가 여기 왔었는데 형님이 재물을 설득하려다가 동면만 당했습니다. 고리타분하게 효녀는 바다에 빠져도 산다고 하니 영악해진 요즘 재물이 어찌 그걸 믿겠습니까? 이젠 진청전에 대한 다른 해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청전을 지은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바로 아버님이죠. 아홉쪽 배에 선주이신 아버님이 효녀 신청 이야기를 책으로 인수하여 세상에 퍼뜨리고 노래로 만들어 소리꾼들을 고여 전국에 다니며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바다에 바칠 재물을 구하기 쉬웠고 또한 재물을 설득하기도 쉽죠. 하지만 이제 효녀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새롭게 다른 해석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너의 해석을 말해보아라. 효녀든 아니든 재물은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새로운 해석이냐? 죽음을 받아들이면 재물을 설득하기 훨씬 쉽습니다. 재물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죽은 다음에 매혹적인 행복이 있다면 초라한 삶에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재물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자식들 중에서 저에게 선주의 자리를 물려주셔야 합니다. 어찌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나도 너의 탁월한 설득을 보고 싶다. 이번 기회에 뱃사람들을 설득해라. 재물 없이 추락하도록 설득하면 나는 너에게 선주의 자리를 물려주마. 아마 급료를 10배, 100배 올려준다면 재물 없어도 추락할 뱃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건 엄청난 소문입니다. 중국과 교역하여 본 것보다 뱃사람들 급료가 더 많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뱃사람들이 재물 없이 항해하도록 거센 파도와 바람에도 끄떡없는 안전한 배를 만들려면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재물은 비싸야 공양비 300석, 싸게는 겉벌이 20가마는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뱃사람들은 재물을 바쳐야 안심합니다. 재물이 싼 비용으로 효과가 훨씬 더 좋은데 아버님은 어찌 저에게 재물이 아닌 뱃사람들을 설득하라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이익도 없고 경영도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아버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재물을 설득할 능력이 있습니다. 선주의 자리는 그 능력을 입증한 자가 차지해야 합니다. 알겠다. 입증해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속이 심란하네. 뱃노래나 한 자락 들려주게. 이 정부의 사설시죠? 물위 사모 아의 사범들이 3, 4월 전세대도 실어갈지 일천석 씻는 대중선을 자비되어 꾸며내 삼색과 실골라 좋은 것 갖추어 비리 불고 무거를 둥둥 치며 한강 용산 마포 지호 서호 우강 서남 지식과 남해 용왕 지식계 두 손 모아 비우나 전라도라 경상도라 울산바다 나주바다 칠산바다 비도라 안흥목이라 손돌목 광목 감도라 들째 병반에 물 담은 듯이 만리장파 가자마자 곧 돌아오게 하소서. 고수래 고수래 문수 대통하여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허라 어허 저허라 배 띄워라 지국총 지국총 어허라 배 띄워라. 내가 다시 왔네. 아버님은 안 계시군. 쉬려고 안채해 가셨습니다. 헛걸음을 마마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물이 나를 기다려? 네. 뭐야? 선주님이 마마께 말씀드렸지요. 그래? 그리고 저희에게 결과가 어떤지 지켜보라 하셨습니다. 그럼 잘 보게. 아가씨! 아침에 봤을 땐 초라했는데 저녁에는 참 예쁘고. 겨우 그 말 하려고 왔어? 밖에 내가 주는 선물이 있어. 고맙구려. 무슨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가 연꽃이 좋겠더라고. 저 멀리 연못에 갔지. 그런데 아직 안 폈는지 이미 졌는지 연꽃이 한 송이도 없어. 그래서 시장에 꽃 파는 가게에 갔더니 조기로 만든 연꽃은 많더라고. 잘 만든 곳으로 한 송이 사서 가져왔네. 보면 볼수록 아름답소. 겉만 보지 말고 속을 살펴보게. 꽃잎 겹겹 둘러싸인 모양이 신기하기도 하고. 극심한 파도가 쳐도 연꽃 속에 들어가면 아늑할 걸세. 하지만 꽃이 작아 개구리나 한 마리 들어가겠어. 바다에 연꽃은 나가시가 들어갈 만큼 굉장히 커. 연못의 개구리와 바다의 고래를 비교해보면 바다의 연꽃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안심해라.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도 괜찮다 그 말이오? 아가씨는 눈치가 빠르군. 기가 막히다. 아침에 들었던 거짓말을 저녁에 또 듣네. 난 거짓말 안 해. 형님이 효녀는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세. 바다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 심청이도 살 수는 없지. 그러나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은 달라.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지만 짐승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죽거든. 그래서 알고 죽는 죽음과 모르고 죽는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 죽으면 똑같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짐승은 죽음이 끝이지만 사람은 죽음이 시작일세. 사람은 죽어서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영생이 있네. 영생이라니? 영원한 생명.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영리한 아가씨가 왜 그걸 모를까? 사람에겐 영생이 왜 있느냐? 좋은 일 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나쁜 짓 하다가 죽은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도록 있는 거야. 아가씨는 좋은 일을 할 사람이지. 수백 명 뱃사람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 그래도 영생을 모르겠거든. 이 연꽃을 다시 보라. 연꽃이 뭐냐? 바다에 빠진 재물을 싣고 올라오는 게 연꽃이야. 만약 신청이가 자기 아버지만 눈뜨게 하려고 재물이 되었다면 연꽃이 싣고 나왔을까? 그건 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좋은 일이지.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훌륭한 일. 수많은 뱃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이 되었기에 연꽃이 싣고 나오는 것일세. 연꽃은 그런 재물을 싣고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릴 행복한 곳으로 간다. 이제 내 말 알겠지? 아직도 몰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런 표정이군. 신청장을 중에 이 아가씨한테 읽어줄 장면이 있어. 연꽃의 목적지는 임금님 계신 대궐이야. 보통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곳이지. 뱃사람들 고성고소! 바다에 뜬 연꽃을 벌금 받게 되려가 연유를 하려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사 원래로 받아들여 자세히 살피시며 연꽃 크기는 거름 같고 곱기는 태양 같고 색채가 영롱하고 향기가 진동한다. 임금께서 심히 사랑하사 낮과 밤 틈만 나면 살피시고 하루 저녁은 명명한 달빛에 방안에 비치면서 연꽃 봉우리 살포시 벌어지고 무슨 소리 들리고는 의아하신 임금께서 꽃봉을 열고 보니 시녀들이 앉았더라. 임금께서 반겨 부르시되 어린 소녀들이고 시녀들이 급히 나와 엎드려 여쭙기를 저희는 영국 시비로서 남자를 모시고 왔나이다. 임금님 다시 물으시되 남자는 어찌하여 꽃봉 속에 앉았느냐? 시녀들이 여쭙기를 북한상제 명을 받아 영왕님이 보내신 남자는 장차 왕비 되실 분이라 하더니 임금께서 그 말 듣고 크게 기뻐하며 남자를 자세히 보니 영국색이 분명하구나. 곧 길이를 택해 혼례를 거행하고 왕으로 책봉하니 문무백관과 만백성이 환호한다. 만세! 만세! 영원 무궁한 복락을 누리소서. 재미있구려. 우리 아버지가 쓰셨네. 정말요? 정말이지. 에이 설마 선주가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 영생도 있는지 묻겠소. 좋아.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라고.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내 말이 맞다고 하시거든. 아가씨는 주랑명의를 취소해. 내일 당장 배를 타고 가서 아주 기쁘게 활짝 웃으며 바닷속 뛰어내린다. 연꽃에 실려나와 영원히 행복한 왕비가 될 텐데 주랑을 미루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 어떤가? 내가 잘했지?
선주님께 저희가 본대로 말씀드리죠. 아버님은 분명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네. 선주 등장이요. 마마,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아니요. 너무 좋은 꿈을 꾸느라 잠을 설쳤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커다란 연꽃이 나를 싣고 대궐로 데려갔소. 마마께서 왕비 되시는 꿈입니다. 선주는 지난밤 무슨 꿈을 꿨소? 소인은 늙었습니다. 늙으면 침상에 누워도 잠이 없고 잠이 없으니 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구려. 죽은 다음 왕이 되고 싶지 않소? 왕이란요. 재물은 죽어서 왕비 된다 하니 재물 바치는 선주는 죽어서 왕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소. 소인이 어찌 감히 왕이 되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되오? 소인은 죽은 다음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왜 심청전에 재물은 왕비 된다고 하였소? 어쩌면 온 사람이 그 책은 선주가 썼다고 합니다. 소인이 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책은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쓴 것이지 소인이 없는 이야기를 일부러 꾸며내 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엔 선주 이야기도 있을 텐데 그건 왜 안 썼소? 마마, 선주 이야기는 없습니다. 선주 이야기가 없다? 예, 마마. 그거 참 이상하오.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선주가 직접 지어내 쓰시오. 왜 아무 대답이 없는 거요? 마마, 진심으로 아뢰입니다. 음식은 소금을 넣어야 먹을 맛이 나고 이야기는 죽음이 있어야 읽을 맛이 납니다. 근데 소인은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해 쓸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마마들을 바다에 바치는 데 열심이었을 뿐 자신의 죽음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마마의 죽음처럼 당장 임박한 것도 아니고 아주 멀리 있는 것만 같아서 문득 생각했다가도 곧 잊었지요. 어느덧 세월 흘러 죽음이 바로 곁에 다가왔지만 죽음이 무엇인지 죽은 다음엔 어찌 되는지 전혀 몰라 막막합니다. 막막하다? 예, 마마. 막막한 건 바다요. 선주는 마치 막막한 바다 앞에 선 사람처럼 말하는구려. 마마. 하지만 난 기꺼이 뛰어내리겠소. 내가 죽어 왕비 된다는데 물바다가 아니라 불바다라도 웃으면서 뛰어내릴 테요. 하지만 연꽃이 나를 대궐 아닌 엉뚱한 곳으로 데려간다면 나는 무엇이 되는 것이오?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왕비가 되실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마마, 믿으셔야 합니다. 선주는 죽은 다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소. 이 연꽃은 선주가 가꾸려. 막막한 심정으로 죽더라도 이 연꽃이 선주를 대궐로 데려가 왕이 되게 할 거요. 마마, 밤새껏 꿈 때문에 설친 잠. 난 잠이나 자야겠소.
정당돌한 마마십니다. 내가 모셨던 마마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네. 선주님, 둘째대님께서 오늘 출항하라고 하십니다. 추락이라니. 재물을 설득해서 떠날 준비가 됐다고요. 그 말 듣고 흩어졌던 뱃사람들이 부두에 다시 모였습니다. 벌써 선주 노릇을 하고 있군. 출항이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네처럼 영리한 사람이 어찌 이리 모르는가. 예? 오늘 떠날 분이 아니시네. 아, 아니군요. 내 둘째 아들에게 갖다 주게. 이걸 주면 말 안 해도 알 걸세. 예. 어서 부두로 가서 출항을 중단하게. 예. 어이! 왕이 되고 싶네. 왕이요? 마마는 왕비, 나는 왕. 얼마나 좋은가. 선주님은 마마와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자네 놀리려고 한 말일세. 어젯밤 봤네. 무엇을요? 죽음. 네? 소리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 모습이 검정 도포 입은 저승사자가 아니더군. 바로 내 모습이었네. 처음엔 몰랐어. 그래서 누가 왔는가 어둠 속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내 얼굴과 똑같았네.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죽음이지. 지금 내 말 듣고 있는가? 네, 듣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내가 날 찾아왔으니 반가워해야 할 텐데 누가 죽음을 반갑게 하겠습니까? 난 알았네. 내가 나의 등 떠밀려고 왔다는 것을. 내가 나의 등 떠밀 때 나는 울지 않았으면 좋겠네. 왜 떠미느냐 항의도 않고 떨어지기 싫다 몸부림치지도 않고 큰 소리로 애원도 않고 그런 짓을 하면 내가 나에게 인생 헛살은 놈이라고 비웃을 걸세. 저희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왔습니다. 올 줄 알았다. 그럼 제가 온 이유를 아시겠군요. 알고 말고 네가 출항해도 된다고 한 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왜 못한다 하셨습니까? 네가 준 연꽃을 돌려받고도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건 재물이 돌려준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돌려주신 것입니다. 넌 나를 원망하는구나. 어째서 아버님은 아덴밥에서 뚜껑을 여셨습니까? 밥을 먹기 좋게 뜸들이려면 김이 빠져서는 안 되는데 아버님은 소뚜껑을 열어서 김을 빼셨습니다. 어리숙한 부엌대기도 너댓 번 바뀌는 경험이 있으면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일평생 재물을 바치신 아버님이 실수를 하시다니 제가 어찌 원망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아버님은 예전의 아버님이 아닙니다. 예전엔 재물에게 엄격하셨지요. 죽도록 부모한테 효도하라 이르시고 재물이 죽지 않겠다 바라하는 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엄격하셨던 때는
재물이 양탄을 부리지도 못했고 배들이 추락을 연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만 불순한 꼴을 보십시오. 우리가 왔는데 인사는커녕 일어나지도 않는군요. 아버님, 아버지, 왜 이렇게 너그러우셨습니까? 마마 하면서 재물을 왕비처럼 떠받들기만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그렇습니다. 형님들은 아버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뭔 소리야? 이젠 다 늙어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런 감각적인 생각을 하신 후부터 아버님은 재물의 죽음과 아버님의 죽음을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동병상련이지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 똑같이 여깁니다. 하물며 병보다 더한 죽음이라니. 아버님은 재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십니다. 재물을 살려야 아버님이 사는 것과 같거든요. 하지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은 아버님, 재물은 재물입니다. 각자 살아온 것이 다르듯이 각자 죽는 것도 다릅니다. 아버님이 늘 냉정하게 분리시키십시오. 지금처럼 같다고 여기시면 재물 설득에 방해만 되실 뿐입니다. 그래, 네 말에 일리가 있다. 네가 맞는 말 했다. 아버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맡기라니. 제가 재물을 설득하겠습니다. 아니야. 난 그럴 거 없다. 왜 나를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아버님께 드릴 말씀은 다 드렸다. 특히 너는 아주 잘 말했어. 이제는 아버님이 실수 안 하신다. 근데 네가 할 필요 있겠느냐? 이번엔 내 차례입니다. 잘해. 선주가 될 능력을 입증하는 차례죠. 막내야, 내 자리를 탐내지 마라. 사다리는 재물을 설득 못하면 양보해야 합니다. 아버님,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아버님 뒤에 있는 선주 자격은 오직 장남인 저에게 있습니다. 조금 장남이라고 선수가 되는 건 아니지요? 어? 첫째 아닌다 둘째 아닌다 선주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입증했다. 너희는 물러나라. 어서 물을 치게. 아니들 대장요. 내일 아침에 저는 다시 옵니다. 어허. 마마, 주무시는지요? 깨어 계시면 차마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요. 마마, 소인은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마마들이 바다에서 뛰어내릴 때 울지 않고 뛰어내릴 줄 알았더니 소인이 엄격해서 울지 못하고 뛰어내린 것이더군요. 마마, 울지 않는 것과 울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되다니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마마, 소인의 자식들은 소인이 마마를 살리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마마는 소인의 마지막 마마십니다. 소인은 마지막 마마를 바다에 어디로 뛰어내리도록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소인도 죽음이 등 떠밀 때 울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주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오늘 출항하는 줄 알고 모였던 뱃사람들이 실망해서 술을 마시더니 마침내는 부둣가가 온통 싸움판이 됐습니다. 나에게 할 분풀이를 서로들 하고 있군. 제가 말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자, 어서 가세. 선주님께서 싸움판에 가시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야 진정할 거네. 내가 없는 동안 자네들이 마마를 잘 모시고 있게. 어이! 지금이 아침이요, 저녁이요? 저녁입니다. 내가 낮잠을 자꾸려. 영생인가 뭔가 지난밤 부질없는 꿈 때문에 잠 못 잤더니 고단하신지 살짝 코를 부르셨습니다. 코도
네, 마마. 거참 아쉽게 됐어. 자는 체 하고 있다가 지키는 사람 없으면 달아나려 했는데 정말이십니까? 정말이면 놓아주겠소? 괜히 해본 말이오. 뒷뜰에서 목욕할 때 살펴봤더니 이 집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날개 달린 새가 아니면 도무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담장은 높고 대문은 닫혀 있고 지키는 하인들도 많지요. 나는 곧 죽을 재물이요. 사는 것을 생각해봐야 소용없으니 오직 죽는 것만 생각하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물되어 죽는 것이 억울하진 않소. 아무 쓸모없이 죽는다면 억울하겠지만 내 죽음이 쓸모 있다면 정말 억울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오. 내 말이 틀렸소? 글쎄요. 우리 이제 재미난 책이나 읽읍시다. 네? 심청이 나오는 책. 어디를 읽을까요? 글쎄 어디가 좋겠소? 마마께서 정하십시오.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자. 나에게 글자를 가르쳐줘. 글자를요? 한문은 어려워 못 배울 테고 업무는 쉽다니 배우고 싶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소? 단 한순간도 그냥 보내니까 아깝소. 네, 알겠습니다. 붓은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고 벼루에 먹물을 듬뿍 묻혀서 먹물 듬뿍 묻혀서 우선 가갸 거겨를 가르쳐 드립니다. 한자씩 종이에 따라 쓰십시오. 알았소. 가. 가. 갸. 갸. 거. 거. 겨. 겨. 아니요. 바깥난. 나는 내 이름 쓰는 법부터 배우고 싶소. 알겠습니다. 바. 간. 간. 난. 나. 내가 뭐라고 썼어? 박간난이라고 쓰셨습니다. 나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었어.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치에 계십니다. 아침에 떴는데 안치에 계시다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어서 사랑 채러 오시라고 북을 치게. 공주님 나오십니다. 아버님, 저를 보십시오. 네가 가지고 온 것이 뭐냐? 왕비 옷입니다. 왕비 옷. 색깔과 모양이 매우 화려한 옷이죠. 그리고 왕비가 머리에 장식용으로 쓰는 온갖 보석 달린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을 열기 전에 먼저 책부터 읽어야 합니다. 심청전나 좀 주게. 어쩌냐 마마께 빌려드렸습니다. 이런 아직도 잠을 주무시나? 여기 있어. 마마, 박사 안녕하십니까? 거참 부지런하구려. 아침부터 책을 읽어주겠다니. 이리 오시오. 함께 들읍시다. 소인은 어서 오시오. 예 마마. 마마 앞에 공손히 무릎 꿇고 앉아 읽어라. 그렇죠. 제가 읽을 장면은 아주 슬프고 슬퍼서 눈물 납니다. 심청이 인당수로 떠나기 전날 밤에 죽은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쏟아질 테니 손수건 미리 꺼내셔야 합니다. 안 된다. 마마를 슬프게 하지 마라. 아버님, 제 방식을 맡겨주십시오. 난 괜찮소. 마마. 손수건도 꺼냈으니 읽구려. 자넨 북치고 주임새를 넣게. 달 밝고 깊은 밤, 심청이 밥 한 그릇 정이 지어 막걸리 한 병과 나물 한 접시를 두고 모친 산소 찾아간다. 산소 앞에 음식 차려놓고 서럽게 울며 하는 말에 노루 울고 토끼 울고 산새 울고 온갖 짐승이며 종들이 따라온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나를 낳아 무엇하시려고 10달을 뱃속에 넣고 그 고생 다 하셨소? 해산 고통은 얼마나 극심하셨으며 낳은 자식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애통하셨소? 어머니 죽어 목숨 얻은 제가 어머니 제사만은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무덤에 돋는 풀은 제 손으로 베어내려 하였으나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 제삿날이 돌아온들 그 누가 밥 한 그릇 챙겨드리며 무덤을 덮은 풀은 또 그 누가 벌초하리. 죽어서 혼이라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으나 제가 어머니 얼굴을 본 적 없고 어머니 역시 제 얼굴 보지 못했으니 우리가 서로 만나도 모녀인 줄 어찌할리요. 아이고 아이고 이 못난 딸, 마지막 차인 밥이나 한 그릇 흠량해 주옵소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심청이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 4번 절하고 하직한 후 집으로 돌아와서 방문 열고 들어가니 신봉사는 깊은 잠이 들었구나. 심청이 등잔불 밝혀들고 아버지 얼굴 바라보며 탄식한다. 내 발자가 기부하다. 나를 낳은 어머니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나를 기른 아버지 은덕은 갚지도 못한 채 죽어야 하니 이를 어찌하리요. 심청이 서름 벅차올라 실컷 울고 싶으나 아버지 잠을 깰까 큰 소리로 울 수 없어 눈물만 줄줄 흘리는데 저 멀리 야속한 소용닭이 오는구나.
마마도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소. 울어요. 울어. 그럴 때는 마음 놓고 실컷 울어야 합니다. 어머니. 마마, 울지 마십시오. 그 어머니.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심청이는 얼굴 모르는 어머니를 못 만나 슬프지만 나는 얼굴 아는 우리 어머니 만나지 못해 더 슬퍼. 너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저 역시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립습니다. 어머니 우리 막내 아들을 가장 사랑하셨죠. 이상하구나. 평소에는 그러만 않더니. 아버님, 주로 산입니다. 말을 않는다고 어찌 마음속에 그리움이 없겠습니까? 인생이란 참 슬프고 허무합니다. 그만하거라. 너 때문에 마음 아껴서 울음을 멈추지 못하신다. 하지만 마마는 다행이십니다. 이 세상엔 평생을 비참하게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은데 마마는 그래도 행복하게 왕비로 살다가 죽습니다. 난 왕비로 산 적 없어. 없다니요. 마마 하면서 왕비 대접해드린 지가 보름이 지났고 그것도 모자라 사흘을 더 연장했습니다. 오늘은 왕비호까지 입혀드릴 테니 더 이상 연장할 욕심은 갖지 마십시오. 자네 뭐하는가? 어서 마마께 입혀드리세. 왕비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 거요? 마음대로 걸으십시오. 마음대로 걸어라? 왕비가 걷는데 누가 감히 시비를 걸겠습니까? 마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왕비의 행복을 만끽하십시오. 슬프고 괴로운 인생에서 이런 최상의 행복은 흔치 않습니다. 고맙소. 고마워. 진심으로 고맙습니까? 진심이요. 그럼 그 고마움에 보답하셔야 합니다. 알았어. 전 그만 일고 갑니다. 내일 새벽 닭이 울면 마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왕비의 걸음걸이 같지 않구려. 마마, 정말 왕비처럼 걷는 법을 가르쳐줘. 마마. 난 배우고 싶소. 왕비처럼 걷는다고 왕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왕비가 되오? 마음이지요.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했는데 또 마음이요? 왕비는 국모, 나라의 어머니십니다. 마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왕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비의 마음? 마마께서는 누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 어머니요. 언니, 오빠, 동생들 그 많은 자식들 기르시느라 온갖 고생 다 하셨소. 여기 불쌍한 백성이 있습니다. 마마께서는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으로 걸어오십시오. 마마, 아까보다는 걷는 태가 좋으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왕비답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소? 마마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할 뿐 어머니를 만난 듯한 반가움과 기쁨은 없습니다. 알겠소. 다시 할 테요. 이제 왕비 갔소. 마마 황송하오나 말하구려. 처음엔 반갑게 웃으시더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실수록 미간을 찌푸리고 노여워하십니다. 난 화가 나오. 마마, 처음 걸었을 땐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아버지가 생각났소. 마마, 화내면 왕비답지 않습니다. 난 아버지가 싫소. 마마, 아버지를 평생토록 감옥살이 시킬 테요. 감옥살이요. 하루에 10대씩 곤장 때리고 밥은 하루에 한 끼, 반찬은 오직 소금만 주겠소. 마마,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아니야!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미 말씀드렸지만 왕비는 국모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선주는 우리 아버지를 몰라. 매일매일 술 마시고 노름하고 오입질하고 어머니와 자식들을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나를 팔았소! 마마의 아버지는 마마를 팔았고 소인은 마마를 샀습니다. 둘 다 똑같이 나쁜 인간입니다. 마마께 간절히 빕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치겠네. 마마, 내가 미치겠다고! 왕비는 만백성의 어머니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용서했어. 평생 감옥에 가둬놓고 밥은 하루에 한 끼, 반찬은 소금만 주고 몹쓸임실 고치도록 곤장 때리고 싶었는데 선주 용서하느라 아버지도 용서했어. 감사합니다, 마마. 이젠 힘이 빠져 못 서 있겠어. 그런데 어떠하오? 내 앉은 모습이 왕비 같소? 마마는 진정한 왕비십니다.
무거워서 뭐 부러지는 줄 알았어. 저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갑갑해서 어찌 살까? 아유, 훌훌 벗었더니 홀가분하네. 박간난. 내가 쓴 내 이름이요? 잘 쓰셨습니다. 나는 왕비로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갓난이로 사는 것이 좋겠소. 선주님,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찍 오지 못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왔습니다. 괜찮네. 오늘은 할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교체한 뱃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어제 패싸움에 다친 사람, 불안해서 출항을 망설이는 사람 모두 42명을 바꿨습니다. 42이나 바꿨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기강을 바로잡으려면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근도 주겠다고 했지요. 당근이라니. 사흘 늦게 출항하지만 원래 도착할 날짜에 닿으면 선주님께서 상여금을 더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늦어져서 손해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상여금을 줘서 열심히 노를 저어 정한 날에 가도록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럼 다음 정보를 좀 보십시오. 이건 뭔가? 사흘간 출항이 연기되면서 발생한 경비입니다. 부둣가에 머문 뱃사람들의 밥값과 술값은 물론 둘째아드님의 연꽃값과 셋째아드님의 왕비값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넨 빈틈없는 사람일세. 감사합니다. 자, 이리 가까이 오게나. 우리 한잔 하세. 제가 선주님께 술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세. 자네 오늘 밤 마마와 함께 이곳을 떠나게. 예? 날래 제주말을 타고 아주 멀리 가게. 바다의 반대쪽 저 멀리 가서 마마와 부부 되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게나. 내 그 살림 미천은 넉넉히 준비해 주겠네. 선주님, 제주마들은 모두 다시 배에 실었습니다. 말이 없다면 걸어서라도 가게. 마마는 참 매력있지. 심지가 굳고 지혜롭고 어여쁘네. 총명하고 성실하며 근면한 자네와 잘 어울리는 한쌍일세. 선주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난 여자들 중에 가슴 두근거리는 여자는 마마뿐입니다. 그럼 잘 됐네.
하지만 저는 여자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 예, 바로 제가 하는 격리일이죠.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정확히 계산하고 팔 물건과 살 물건을 구분해서 장부에 적으면서 점점 늘어나는 재산에 저는 커다란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자네 재산이 아닌데 정말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가? 누구의 재산이냐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중요하죠. 다행하게도 저는 선주님의 신뢰를 받아 중국과 교역하는 대규모 사업의 격리를 맡았습니다. 전 그걸로 족합니다. 선주님, 걱정 마십시오. 아드님 중에 누가 사업을 이어받든 제가 격리 일을 하는 한 사업은 번창할 것입니다. 알겠네. 그만 가보게. 내일은 새벽 일찍 부두로 가겠습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겠군요. 중국제 고량주라네. 불을 붙이면 새파랗게 타오르지. 격리가 괘씸하신가요? 경리에게 화난 건 아닐세. 야반 도주를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네. 야반 도주를 처음 생각한 건 젊은 때였네. 그때 만난 마마가 자그마한 몸매에 큰 눈망울이 꼭 어린 송아지 같았어. 2살장의 백종도 그런 송아지는 차마 죽이지 못해 돌려보낼 것 같고. 그래서요? 단순한 동정인가 운명적인 사랑인가. 어린 송아지로만 보이던 마마가 점점 매력적인 여자로 보여서 고민하였고, 한밤중에 함께 달아나서 살자는 생각을 했는데 실행하진 않았네. 왜요? 젊을 땐 그런 일이 많을 줄 알았지. 지금은 늙어서 그런 일이 생겨도 못하네. 이젠 술병이 텅 비어. 여기 어둡소. 불 좀 켜주시오. 밤이 참 지루하게 길구려. 예, 마마. 나 이 책 좀 읽어주오. 마마, 소인의 눈이 침침해서 직접 책을 쓴 선주가 읽는 것을 듣고 싶소. 정녕 그러시면 더듬더듬 읽어는 보겠습니다만
맙소. 어느 대목을 읽을까요? 심청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요. 어서 읽어주오. 심청을 제물로 실은 배가 인당수에 당도하니 성난 풍랑이 굶주린 냉수처럼 몰려든다. 으르렁 으르렁 울부짖는 바람소리. 배고프다 어서 먹을 걸 달라 날뛰는 파도들이 배전을 탕탕 치니 심청 깜짝 놀라 뒤로 퍽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구나. 에고 에고 이 물에 빠지면 시신도 못 찾겠네. 심청이 통곡하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바람맞은 병신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치마폭을 끌어올려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앞니를 바드득 물고는 에고 나 죽네. 비명을 바락바락 지르다가 배전 아래로 뛰어들었다 하되 그래서야 어찌 용왕님 만족하실 재물이 될 수 있나. 심청 두 손 합장하고 정성껏 비는 말이 안못 보는 아버지 눈 뜨도록 제 목숨을 바치오니 캄캄한 눈 환히 떠서 밝은 세상 보게 하소서. 심청이 빌기를 다한 후에 뱃머리에 우뚝 서서 만경창파를 제 집 안방으로 알고 웃으며 퐁당 빠지니 순식간에 바람이 사가지고 파도가 고요하다. 뱃사람들이 고사 지낸 술과 고기를 나눠 먹고 돛을 높게 올려 중국 남경으로 향하더라. 바다의 파도가 굶주린 맹수 같다니. 소인이 닫힌 대문을 열겠습니다. 대문을? 마마께서는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십시오. 미리 금은 보아도 챙겨놨습니다. 마마, 서둘러 떠나셔야 합니다. 난 죽을 곳은 있는데 살 곳이 없구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모 계신 고향도 있고 이 넓은 세상에 마마께서 사실 곳은 아주 많습니다. 새끼 밥 먹고 낮엔 일하고 밤엔 잠자고 어떤 남자의 아내 되어 자식 낳아 기르고 그렇게 살 곳은 많을 것이오. 하지만 내가 꼭 죽어야 할 곳은 인당수 말고 또 어디 있겠소. 마마, 지금 죽는 것이 두렵다고 피했다가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아무 뜻도 없이 죽는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오. 마마, 그건 나중에 생각하셔도 될 일입니다. 나중에 생각했다가는 너무 늦소. 심청이 제물되어 죽은 곳에서
나도 제물되어 죽을 테요. 심청이 두려워 떨던 곳에서 나도 두려워 떨고, 심청이 웃으며 뛰어내린 곳에서 나도 웃으며 뛰어내릴 테요. 하지만 심청은 눈먼 아버지의 눈뜨기를 빌며 죽었지만 내 아버지는 눈뜬 사람이니 난 무엇을 빌며 죽어야 할까? 아홉 척 뱃사람들이 모두 무사하기를 빌며 죽겠소. 마마, 그동안 고마웠소. 선주는 나에게 진심 아닌 때가 없었고 정성 아닌 것이 없었소. 황송합니다, 마마. 선주의 아드님들도 고맙기는 마찬가지요. 나를 심청이보다 효녀라고 찍혀세웠고 죽은 다음 영생이 있다는 황홀한 꿈을 꾸게 했으며 왕비 옷을 입혀 굉장한 행복을 맛보게 했소. 나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어 고맙구려. 별 말씀을. 내 이름을 내 가슴에 품고 가오. 새벽밤이 옵니다. 마마, 소인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나 때문에 사흘이나 늦어 미안하오. 아닙니다, 마마. 부디 건강하시오. 소인이 어찌 더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요? 소인도 마마와 같은 날, 같은 시각 죽고 싶습니다. 알겠소. 선주 마음은 마마께서 바다에 뛰어내리실 때 소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난 잊지 않으리다. 감사합니다, 마마. 저희가 왔습니다. 제발 어서 일어나시오. 누구에서 배들이 기다리고 못 간다 버티면 우리가 강제로 데려가겠소. 너희는 제총 말아라. 제총 안에도 마마께서 나가신다.
것인가? 네? 내가 죽을고 내 발밑이 텅 빈 허공으로 보여. 몹시 피곤하면 헛것이 보입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네. 무엇을요? 저 허공 밑으로 떨어질 때를. 선주님, 서서 계시지 말고 앉으십시오. 이제 곧 그때인데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군. 누가요? 자네는 안 보이나? 바로 나의 등 뒤에 내가 서 있네. 이제 손을 뻗어 나를 밀면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네. 내가 떨어질 저 허공 밑에 무엇이 있을지. 밀었어 등을. 더 밀면 나는 붙잡을 데가 없어. 선주님, 단단히 버티셔야 합니다. 아등바등 이런 걸 보여서 민망하네. 의젓하게 웃으면서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마마 타신 배가 인당수에 도착하려면 빨리 가야 닷새는 걸려요. 마마께서 뛰어내릴 때 선주님도 뛰어내리겠다. 그때까지만 멈춰달라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닷새는커녕 잠시도 멈추지 않을 걸세. 또 밀었어. 아까보다 더 힘껏. 나를 미는 내 얼굴이 인자하게 웃는 얼굴 아니네. 그리고 다시 힘껏 떠밀어. 나는 떨어지네. 저 밑으로. 선주, 죽음이요.